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36절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요셉의 인생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이렇게 장절로만 말씀을 드리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구절을 읽어드리면 아마도 이 말씀이었어 하실 거예요. 들어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많이들 들어보셨죠? 들어본 것 뿐이겠습니까? 많이들 외우시기도 하실 겁니다. 참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세요. 참새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된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어떠하든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우리에게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요. 지금 이 말씀을 주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것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 그렇게 순종하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제자인가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제자된 삶을 살고 있나요? 이게 이 말씀의 관건이에요. 제자로 불러주셨으니 제자된 삶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약속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가 누군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부름받아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성경 인물 다윗과 야곱을 이어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성경의 인물들 중 서두에 말씀드린 이 로마서 말씀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요셉을 꼽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요, 그야말로 그의 모든 인생의 어느 한 부분도 버릴 것 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인생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요셉의 이야기는요, 그의 미숙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럽니다. 여기서 그들은 형들이죠.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에 대한 성경의 짤막한 한 구절 설명은요, 그가 다른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지내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은 형들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일은 아니죠. 요셉이 성숙한 아이였다면 좀 더 지혜롭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요셉이 형들과 잘 지낼 리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야곱 가정의 아들이 12명인데요. 어머니가 4분이세요. 그러니 모두 배다른 형제들인 거죠. 그냥 가만히 놔둬도요, 이들의 사이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요셉의 미숙함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문제도 있었는데요. 야곱은요, 요셉을 대놓고 편애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만 특별하게 지은 채색 옷을 입혔는데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고 또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더해서 이런 안 좋은 관계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미움은요, 요셉이 꾼 꿈 때문에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움을 받고 있던 요셉은요,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다 말합니다. 내가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들이 둘러서 내 곡식단에 절을 하더이다, 그러는 거죠. 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요, 이 꿈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창세기 37장 8절을 보니까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럽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고 형들이 요셉을 벼르고 있던 차에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가는데요. 멀리서 요셉이 오는 모습을 발견한 형들은요, 요셉을 죽이기로 꾀하죠. 그런데 그때 마침 이스마엘 족속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상인들은 요셉을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로 팔아버리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어린 시절과 애굽으로 팔려가는 대략적인 이야기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하는 것이 뭔가요? 요셉의 미숙함, 아버지의 편애, 형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 살해 음모, 인신매매, 정말로 여러 악재들이 요셉의 삶 가운데 겹치고 또 겹쳐요. 뭐 하나 좋은 게 하나 없어요. 야곱은 이렇게 미움을 받는 요셉을 형들에게 홀로 보냅니다. 형들은 그렇게 자기에게 오는 요셉을 보고 죽이려 하다가 마침 그들의 눈앞에 등장한 이스마엘 상인들을 보고 그들에게 팔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애굽에, 그것도 보디발에게 다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마치 우연처럼 느껴지지만, 그냥 일상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정확하고도 한치의 오차도 없는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임을 우리가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환경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버지 야곱의 지나친 편애가 있었습니다. 요셉에 대한 형들의 증오가 있었습니다. 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자신도 너무나 어렸고 형들과의 관계에서 너무도 미숙하게 처신했습니다. 인간적으로요, 이런 가정에서, 이런 상황에서 뭐 선한 일이 이루어질까,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이룰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열악하고 불리한 상황 속에서 당신의 계획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런 왕자 같은 자리에서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맙니다. 그것도
성경은 요셉의 나이를 밝히는데요. 17살밖에 되지 않는 소년이에요. 한 인생을 놓고 볼 때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어쩌면요. 하늘이 무너지고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망가져버린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요.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를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들 속에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런 불행과 아픔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놀라운 시작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요셉의 삶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불행도 불행이 아닐 수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아픔도 아픔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네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든지 너의 인생은 나의 주권과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요. 우리가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 속에는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낙심이 없습니다. 낙심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며 이 모든 말씀을 근거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